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36절, 53절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에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께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없는 제자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깨우쳐 주시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될 예수님. 예수님의 목표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낙심한 제자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두고 그냥 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을 만나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 뜻을 깨닫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그걸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죠. 36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죠. 말씀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또 그들은 주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제자들이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들으면서도 믿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 그들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참된 평강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놀라고 무서워했죠. 놀라고 무서워하더라. 두려워했다. 방문이 닫혀있는 상태였을 텐데 갑자기 나타나셨으니까요. 놀랄 수밖에요. 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 그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 두려움과 의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다시 사셨다라는 사실 자체를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꾸 이렇게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네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 계시죠. 신령한 몸으로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죠.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 부활의 몸은 영이시면서 또 몸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그대로 또 오시겠죠. 이 땅에 그대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또 장차 우리가 부활하여 얻게 될 신령한 몸이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제자들이 두려워했다. 의심하고 있었다. 이들의 두려움과 의심은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 또 사실 이 앞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고 또 두려움에는 이런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막상 살아나셨는데 자신들이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자신들이 믿지 않았고 또 예수님 부인했고 예수님은 떠나버렸잖아요. 두려움은 언제나 그 죄에서 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정말 기적과 같은 이 일이 현실로 다가왔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두려움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제자들의 놀라움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날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이 자리에 나타나신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우리도 아마 놀랄걸요. 깜짝 놀랄걸요. 매일같이 기도를 하지만 예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주님이 직접 이렇게 나타나 보이신다면 수많은 사람이 놀라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크게 두려워하겠죠. 그런 반응이라고 보면 되겠죠. 41절 보면 아직도 놀라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 놀라긴 하는데 야, 이게 정말 사실인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니야?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혹시 이곳에 먹을 것이 있느냐? 구운 생선이 하나 있는데 그걸 맛있게 드셨어요. 신령한 몸인데도 음식을 먹으실 수 있는, 드실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몸을 갖고 계시면서도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겠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다 알아보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잘 몰랐지만 나중에 이제 주님 말씀하시면서 깨닫게 되고 우리도 부활한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근데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알아본 것처럼. 그러나 제자들은 잘 몰랐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감동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 가면 분명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면. 이런 상황을 보고 제자들이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44절, 49절. 제자들에게 부활 승천하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신 일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파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셨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일도 많이 하셨는데요. 제자들 양육하시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대로 이 땅에 찾아오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시면서 사역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시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이 어떤 신비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 하는지 그 모든 내용들이 이미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모세, 율법이죠. 율법과 시편, 선지자 여기 다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 이미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초점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자꾸 상황, 자신의 생각, 자신 편견, 선입견 이런 거 다 버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 말씀 간단하게 요약이 되죠.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타락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구체화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러나 패역한 백성들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시고 언약 그 다음 또 이후에 또 패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간단하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심으로써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핵심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거야. 너희들이 지금 경험한 바다 이게. 성경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그래서 이해하기 바란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미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에. 제자들에게. 근데 이해가 없어요.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깨달아서 기록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야. 이런 말씀을 하신 거구나.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이로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특히 이제 47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셨죠.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메시지가 죄사함을 받는 회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회개. 회개하고 용서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회개.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이렇게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회개니까요. 회개하라는 말은 용서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의도고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하는 데는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겠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죄값은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야 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모든 족속에게 이 회개의 복음이 전파된다. 복음을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데요. 이것은 아주 분명하죠. 회개, 믿음, 구원. 이 소식이 전파되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고 그런 거예요. 오늘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이 회개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주 분명하죠.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은 회개, 믿음, 구원을 통해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전파해야 될 메시지는 분명히 해야 돼요. 너에게 믿음, 구원입니다. 이걸 전해야 돼요. 너에게 하라는 말을 꼭 해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왜 우리는 죄이니까. 무엇을 어떻게 회개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너무 단순하고 간단한 거죠.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해주고 본인이 깨달으면 은혜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계속 전해야 돼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깨달은 바를 그대로 전해주면 돼요. 증인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주기를 원하셨네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열어서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죠. 의심하고 있었죠. 낙심하고 있었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어.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길은 성경을 가르쳐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살면서 여전히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마음의 평안이 없죠. 예수님 따르는 삶에 대해서 때로는 회의가 다가올 때도 있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부인하기도 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갖고 있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잘 배우는 겁니다.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깨달아야 돼요. 거기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확신은 말씀에 기초합니다. 언제든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또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서게 되는 거죠.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어요. 48절에 보면 이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는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다. 증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죠. 열대명의 제자들을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면서 마지막 죽으심과 부활까지 다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이유.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증인이다. 증인 삼으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보게 하셨죠. 경험하게 하셨죠. 또 이게 직접 성경을 가르쳐 깨닫게 하시죠. 자,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같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런 모든 상황들, 이게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이 사실이면서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친히 택하여 부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여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회개했죠. 믿게 하셨죠. 구원받게 하시죠. 성경을 열어 가르쳐 주시죠. 마음을 여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 아무리 봐도 안 돼요. 마음을 연다고 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확신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더라. 그럼 오늘날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부어서 성령이 임하셔서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49절에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위로부터 능력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죠?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제자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령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겠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아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넘치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증인되라.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이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직접 보았죠? 직접 만졌고 이 사람들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확실한 증인이죠. 직접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럼 그 이후의 세대는 어떻게 될 거냐?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어떻게 증인이 되겠느냐 이것 도대체. 이게 참 신비한 일 아닙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된다. 증인이 된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나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전혀 믿음이 없잖아요. 이 제자들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와 다르지 않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지금 주님을 모르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도 전혀 믿지 않잖아요. 어째 그런 일이 있겠노? 허탄한 일이라고 여기고 그런 제자들의 상태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지금 믿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 변화가 일어나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고 직접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 제자들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건 사실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당시에도 사실을 보고도 믿지 않았거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다 비도지고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직접 본 것처럼 경험되어진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내가 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도 사실 안에 실제로 그렇잖아요. 회개가 일어나고 눈물이 터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가 쏟아지고 이해가 안 되죠. 그전에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살던 사람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니까 죄를 털어내고 회개하고 그 용서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마음속에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지요. 그러니까 전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증인이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죄상 받았고 이렇게 먹게 됐고 이게 성령을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그대로 이루어지네요. 이루어졌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 또한 증인이죠. 똑같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주님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이냐? 증인이죠. 다시 띄워봅니다. 증인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정리가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로 일단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아무나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유학을 할 수 있냐면 성경을 깨달아야 돼요.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증인이 아니에요.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께서 성경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말씀대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 말씀대로 오실 겁니다. 결국 성경을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성경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성경을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회개와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네요. 간단합니다. 부르심을 받지 못하면 안 돼요. 분명 제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으니까요.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자기가 믿고 싶어서 믿다가 싫으면 떠나고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제자가 아니죠.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뭐라고요? 그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택하여 부르신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게 교회죠. 진짜 교회죠.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으나 제자들처럼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요. 깨닫지 못하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간다. 성경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신의 깨닫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전혀 이해가 안 되니까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는 것을 직접 봤죠? 그래서 52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경배하는 자가 됐어요. 예배자가 되는 거죠. 네,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떠나신다는 거죠. 자신들이 떠나시는 거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계신데 그들은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이게 변화예요.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네요. 예수님을 무서워서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라 직접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고. 이게 변화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죠. 경배, 큰 기쁨, 그 다음 늘 성전에서. 이게 중요한 거죠. 늘 성전에서. 성전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늘 성전에서 항상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으로의 변화. 그들은 성전을 두려워했죠. 잡히면 죽으니까 저기도.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하는 사람들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을 찬송했다.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죠. 이들의 마음속에서 의심과 두려움이 싹 걷어졌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경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증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성경으로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게 되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갖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교회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증인된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런 게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이 앞으로 자신들에게 닥쳐올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겠죠.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그렇지만 그들은 이 기쁨과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태도가 전혀 흐트러지지 않죠. 어떤 상황 앞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훨씬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듯이 오늘도 우리가 말씀 깨닫고 성령 충만하면요,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큰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일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강력한 힘을 성령을 통해 공급받아 땅끝까지로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센바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 성경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중심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심을 찬양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 모시는 그날까지 모든 족속에게 이 회개의 복음과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일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